아주 평범한 우리 시대의 일상, 그런 일상의 하루를 노래한 이성부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는 아버지의 출근 이야기, 학교 등교하는 이야기, 연인들이 음악회 가는 이야기, 역전의 풍경, 그런 것들을 노래하다가 그 마지막 두 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시인이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시가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절창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도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을 뭘 듣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뭘 봤겠어요? 이사야가 뭘 들었습니까? 그가 들은 거죠.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시대의 아픔이겠죠. 그가 본 것은 아무도 아프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대의 아픔을 온몸에 짊어지고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이들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겠죠. 우리가 역사책에 그 바벨론 포로기 혹은 바벨론 유수 이렇게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사건이 5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정말 혹독한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시편 42편. 그 노래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갈급했으면 시인은 그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시대 얼마 전에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영태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두 시가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목마름. 근데 문제는 그런 시대에도요, 한편에서 그런 타는 목마름의 노래가 불러지는 그 시대에도 겉으로는 사람들의 일상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하면 맨날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두가 바쁘고 멀쩡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누추하고 그런 그날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부 시인이 그날이라는 그 시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냥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두가 병들었는데도 아무도 아프지 않으며 그날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해방을 맞았어요. 50년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이들은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혹독했던 바벨론 포로기 시절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수배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한 사람들, 입만 열면 관제 매스컴이 과격 불순 세력이니 체제 전복에 빨간 물이 든 사람들이니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도 덩달아 그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런 제2이사야서의 작품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에 39장이 제1이사야 주전 8세기 예언자, 그리고 이거는 주전 6세기 포로기로 돌아올 때 쓴 40장부터 55장까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노래라는 데 주목해야 돼. 노래라는 장르, 노래라는 양식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런 노래는 단지 한 위대한 종교적인 천재나 무슨 아주 훌륭한 예언자의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민간의 전승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리가 뭐 그거 학자들 빌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리랑. 그게 뭐 누가 한 사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당시 민중들이 얻은 역사적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란 뭐냐? 해방되어서 눈이 열려 보니까 그 시절 정말 혹독한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멀쩡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불순부자쯤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징벌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게 고난받는 종의 깨달음. 물론 이 노래는 2600년 전 한 시대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고난을 매개로 당신의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대한 기록이라고 봐야 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읽는 거죠. 우리 현대사 안에서 이것을 읽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민주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시절 누군가 매맞고 죽고 아파했던 이들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 고통의 덕택으로 87년 6월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있었고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된 지 이제 사반세기를 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다시 역사의 퇴행을 막고 더 진전된 역사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그냥 민주화됐다는 걸 즐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 고난받고 아파야 했던 희생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다시 찾아주고 그들이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런 못된 일들에 가담했던 이들이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 잘못되었던 관행, 우리들의 사유방식, 제도 이런 것들을 고치고 손질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참담했던 시절 온몸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에게 다시 침묵을 강요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저들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잠시 국가가 그동안 저질러온 죄악을 반성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다시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 국가의 야만적 폭력을, 그 폭력에 희생되었던 이들을 외면하기에 급급한 세상이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큰 감동을 주셨던 정원섭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요, 그 유명한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의 주인공이야. 그분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감독과 제작진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독재 정권 시절 고문에 의해 강간 치사범이 되었던 거예요. 재심에서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배상재판에서 1심에서 26억. 진짜 그 반 얘기, 제가 들은 얘기 여러분 하려면 밤새 다 못해. 그분이 삶이 얼만큼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근데 26억 재판에서 나왔어. 26억. 근데 2심에서요 아주 작은 공소시효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영원으로 판결이 났어요. 영원. 공소시효가 열흘 지났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그렇게 지나게 되게 된 원인 누구인지는 재판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민법상 3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거 지키고 6개월이라고 그렇게 우겨요.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저지르고 피해는 온통 당한 사람이 뒤집어쓰는 세상에서 마치 우리 모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날을 사는 거예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천만이 몰렸답니다만 그 악랄한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도 국밥집 할머니한테 가서 용서를 빌지 않아요. 저는 정치관, 권력이건 그건 다 좋아. 그건 권력이 싸우는 거.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려면 그분들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국밥집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한 번쯤 빌어야지. 할머니, 우리는 그때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가 쉬워서. 내 마음이 아니었어, 내 마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문을 저지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분들 하나님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고문한 경찰관, 고문 지시한 검사들, 그 사람들 하나님 창조물이야. 그분들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저절로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 거지.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그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부와 같이 밀어요. 이게 뭔가? 오늘 현실을 보면 세상은 한치도 변하지 않는데 1000만이 보고 울고 불며 감동을 받으면 무엇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영화의 감동조차 그저 그날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더 바쁘고 더 중요한 많은 일상에 파묻혀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증언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고통당한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고난의 뜻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가무치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에 그 메시지의 초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겪어야 했던 그들의 고난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시 일상의 그날로 돌아가면 그러는 순간 우리의 역사는 저 오래전 옛날 일로 치부했던 독재의 망령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다시는 없어진 줄 알았던 고문의 소식이 들려오고 조작 간첩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선거철이 되면 다시 북한제 무인기가 신문 지면을 뒤덮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벌써 10달 전에 날아왔다는 무인기는 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대석특별되는 것일까? 그 사이에 그 비싼 세금 통해 먹고 사는 우리 국방을 담당하는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아요. 몇 달이나 지난 무인기가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추락했는데 망가지고 깨어지지 않은 채 얼마나 말끔한 모습으로 신문 기자의 사진빨을 받고 있습니까? 이상해. 흙도 안 묻었어. 사진 잘 나오라고 딱 북한에서 했다고 하기도 하다가 또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조사 중인데 정확한 것은 언제 나온다 합니까? 한 달 후에 한 달. 그렇게 여운을 남기죠. 4년 전 지난 선거에서 꼭 이맘때쯤 천안함이 터지더니 이번에는 무인기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합리적 의심은 사라지고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합리적 지성은 중지해야 한다는 궤변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무색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있지도 않은 간첩을 외교문서 조작해가면서 만든 것이 정상입니까? 고문으로 인륜을 파괴하는 것은 공산당을 때려잡는데 어쩔 수 없다는 그렇게 강변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기관들이 사건 터지고 나면 자살 소동이나 벌이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런 비정상이 버젓이 저질러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희귀한 일들이 정상일까? 여러분 진짜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국정원 직원은 죽어도 돼요? 국정원 직원 누가 시킵니까? 그 사람 죽음으로 누가 내몰아요? 그런 비정상의 정상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힘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난 2년간 아동 폭력으로 죽은 아이가 100명에 육박한다는 그 사를 봐도 우리는 누구 하나 가슴이 아파하죠. 그런 비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내가 만든 거 내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며 아무도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무도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번 성금요일에 여성 노숙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만, 여성 노숙자들에게 뭐예요? 남편의 폭력과 가난 때문에 거리로 몰린 여성들을 그걸 거두는 여성 목사님이 계세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예장 목사님. 그분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오갈 데 없는 여자들 거두어서 어렵게 신월동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함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시대의 아픔은 점점 더 깊어만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들을 통해 다시 이 역사의 아주 짙은 질병을 고치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가 깨달은 구원사의 비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예수님이 매 맞고 죽임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오늘 역사의 아픔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이들,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들을 세상이 보는 방식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아픔을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찾는 날, 그날이 바로 종려 주일인 거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픔에 다가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늘이 주는 구원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땅에서, 아무도 아파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먼저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갖는 것, 먼저 아파할 줄 아는 가슴을 지니는 것, 그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특권이며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다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힘껏 불러 고난을 통한 부활의 역사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